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5장 찬양 드림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양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때로는 푸른 초장과 같은 곳에서 또 풍성히 먹이시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실록이 무르익어가는 이 계절, 이 좋은 날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찬양하겠습니다.
부동문 49번입니다.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회개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과 행동으로 옮겼던 수악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나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결한 외모를 자랑하며 지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오직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하고 있사오니 저희를 용납하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지니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된 제자 교회의 식구들을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셔서 주님이 계신 이곳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께 혼난 듯하여 우리의 잘못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과오를 생각나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백신이 나와서 백신 접종을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면역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 참된 제자교회가 방향을 잘 잡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가 몇 주 전부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평안함을 주시고 집에서도 예배에 참여하셔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에 다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여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사모님의 건강과 그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기독이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 한자로 풀이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고도 하고 그리스도교라고도 하죠. 예수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 믿는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믿고 있는가? 만약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아마 이렇게들 대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에 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아마 대부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렇게 또 느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이렇게 또 안기게 되고 할 때 우리는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잘 준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이렇게도 고백할 것이고 요한복음을 또 깊이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 7번이나 이렇게 쭉 7가지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분의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저렇게 알고 느끼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 부분 11절 말씀 다 같이 그 앞부분에 짧게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시편 23편에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목자이시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자라고 안 하시고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이유는 선한 목자의 또 반대되는 나쁜 목자.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사꾼 목자, 사꾼이라고 이렇게 칭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선한 목자인지를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데 어떤 선한 목자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사꾼의
대세수님 먼저 말씀하시는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 이렇게 달아나는 이유가 13절에 보면 13절도 읽어볼까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다르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 그래서 삭군 목자의 특징은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양에게 양털이나 또 무슨 양의 그 젖이나 뭐 또는 양고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얻는 데만 골몰하지 그 양을 정말 잘 돌볼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양으로서 목자는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또 느끼고 또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의지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바로하는 것이고 올바른 신앙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목자가 양들을 돌볼 때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시고 돌보시는지 이 본문 앞에 또 나오고 있는데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기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늪에 빠졌거나 또는 공격하는 어떤 일이 때나 이런 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렇게 돌보시고 또한 꼴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줄일 때 먹여주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돌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돌봄의 핵심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줄 수만 있다면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러한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할 때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저를 돌보시고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위경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이 심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불안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지, 사나운 일이 때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깨달으시고 주님을 더 간절히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늘 첫 번째 떠올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도 살아갈 때에 그런 상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마치 우리에서 양들이 있으면 목자가 뭐합니까? 아침에 새벽에 다 가서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이 한 1000마리씩 이렇게 돌보면서도 각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해서 다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혼자 그냥 깨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누구야 일어나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상상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잠자리에서 부르신다. 그리고
마치 우리에 있던 양들을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러내서 이제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시지 않겠어요? 데려가셔서 또 풀을 먹이시고 조금 있다가 목이 마르면 물가에 가서 물 마시고 또 쉬게 하고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그 매일매일의 반복적인 삶 속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 날 부르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아침을 먹여주신 것이고 또 어디 또 일할 때를 또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양들이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잘못됐는데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 수렁에 빠질 때도 발로 건져주시는 것이죠. 양들은 자기 스스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넘어지면 잘못하면 죽기도 해요. 양들은. 그런데 목자가 있으니까 다시 일으켜서 털어주고 또 다시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인생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또 어려움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럴 때도 여러분 그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위기 때에도 주여 나를 돌보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나를 보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 사람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과 아주 친밀한 그런 목자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서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잘 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양들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제 자신이 돌보았던 훈련시켰던 제자들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앞에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나다나엘이 어디 이런 나무 아래에서 있었는데 빌립이 먼저 예수님 부르셔서 빌립이 제자가 된 후에 가서 나다나엘을 막 이렇게 전도를 해서 나다나엘이 처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라 그냥 안 가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오긴 왔어요. 그때 주님이 주목하시고 참 이스라엘에 참 귀한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서 격려할 때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할 때 주님이 네가 빌립이 널 부르기 전부터 난 널 알고 있었어. 네가 나무가 아래에 있는 건 난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거 안다는 말에 이 나다나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그래도 이렇게 지금 선지자 같은 분이 자기를 안다고 하시니 감격해서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제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날 알아준다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중에 한 명을 내가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뭐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알 때 나의 은밀한 부분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다 알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알면 참 부끄럽기도 하지만 일단 알려주면 그 다음은 어떡합니까? 그분하고 상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속이 다 드러났으니까. 그분은 물론 나쁜 사람이면 상의가 아니고 내 비밀을 알았으니까 나 어떻게 하겠지 이러지만은 좋으신 분이 나를 알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인생에서는
누군가 나를 아는데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드문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님은 나는 나를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심리를 보면은 자기가 모르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각을 못하는 영역도 있지만 주님은 그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아시고 내가 모르는 나도 아시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은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상의할 수 있고 주님께 다 이런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단 아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면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안타까워는 하지만 아유 참 그 사람이 좀 힘들겠구나 안타깝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못하지만은 주님은 안 그러십니다. 주님은 아시면 안타깝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깊은 것들을 항상 주님께 토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만 저는 이러이러한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있습니다 할 때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속사정을 다 아뢰는 그런 주님은 다 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주님은 그저 인격적으로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차원을 넘어서 여기 아신다는 말은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또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이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 안다는 것은 깊이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것은 너와 인격적으로 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도 주님을 안다는 것은 저도 주님과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고 교제합니다 뜻이죠. 그래서 이 관계 주님과 나는 아주 친밀한 관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는 것은 너와 이제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다 아시고 나를 너무 이렇게 가까이 결합되어 있는 그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여기시고 그분께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그런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선한 목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제 올바른 그러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는 관계,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계 상상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를 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 친밀한 관계는 어떻습니까? 너무 친밀하셔서 그냥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께서 그냥 하나로 다 연결이 그냥 동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삼위일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그러한 관계로 우리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목자된 예수님이 나와 이렇게 친하구나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느끼시고 그렇게 의지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이죠. 여러 차례 이 반복을 앞에서도 이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셨는데 15절도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할 때는 가장 선함의 그 대표적인 것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사건 목자는 이리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전에는 돌보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면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항상 어려울 때 보면 압니다.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진짜 어려울 때 난세 영웅이 나는 것처럼 진면목은 어려울 때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삭부는 이리가 나타나면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양들이 죽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이 삭부인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리가 나타나면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살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류를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죠.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이 콜베라는 그런 수도사가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인데, 그가 이 수도사의 그 생활을 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이렇게 학살당하고 할 때 자기 수도원의 폴란드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이렇게 한 2,000명 그리고 또 난민들을 수용을 해서 거기서 돌봐준 것입니다. 이것이 발각이 됐어요. 뭐 바로 알겠죠. 그래서 나치 게시타포가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결국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간 것이죠. 그분의 나이가 47인데 그때 이제 같이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고초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자기하고 상관없었는데 옆에 어디 막사에서 누가 탈주를 한 것입니다. 탈주하니까 본보기로 그 탈주한 거기 지역에 10명 뽑아서 사형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이 다 이렇게 나치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만 남은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이 콜베 신부가 들었어요. 그래서 콜베 신부가 잠깐만, 제가 대신,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그걸 허락을 해서 콜베 신부님이 순교를 한 것이죠. 그때 그분의 나이가 47, 불과 몇 달 만에. 그렇게까지 그분은 위험을 감수하고 수도원에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생명을, 참 이런 일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쉽겠습니까? 말로는 뭐 그럴듯하지만 실제 당해보면 다 자기 살기에 급급하지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건 참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진정한 선한 목자시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생명까지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떤 글에 실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꾸짖습니다. 아니, 그 물가에서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빠졌어. 조심해야지 하고 그 소리를 빡빡 치고 야단을 쳤어요. 꾸짖었어요. 이건 비유인데 유교 믿는 사람들 화를 낼지 모르지만 이분이 공자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그렇게 잘못했을 때 딱 야단치는 그런 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제 점잖게 충고를 합니다. 지금 얼마나 힘드냐. 고통스럽지만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고 가만히 마음을 비우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그분이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또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이 모든 게 알라의 뜻이니 그냥 그대로 순종해라 하고 그분이 마호메트라고 이 글에 쓰여 있었어요.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물에 빠진 것은 과거의 업보 때문에 그러하니 그냥 마땅히 그걸 당하라. 이게 바로 힌두교의 신인 브라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고 난 뒤에 조금 있다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봤어요.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출하고 대신 죽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 그분 그렇게 목숨까지 아끼시지 않는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양도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목자신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그 목자가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모르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 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밖에 있는 양들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99마리가 우리에 있어도 우리를 빠져나가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생각하시는 그러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도 이 세상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그것이 아니라 아직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실 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계 도처에 미얀마에 지금 신음하는 그 백성들, 또 아프리카 오지에서 또 굶어서 죽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중동 지역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슬람을 믿고 모르는 그들도 또 북한 땅에서 공산권에서 그러한 영혼들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 들지 않는 그 양들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후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항상 우리는 우리 영역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넓게 더 높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품는 그러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참 좋으신 선한 목자이시구나. 그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나와 친구가 되시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나를 푸른 주장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급기야 내가 정말 위험할 때 내가 죄에 빠져서 사탄에게 빠져있을 때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온 다른 양들도 생각하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 되신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한 주간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봉헌하겠습니다. 오만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들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응답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들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들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시는 대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들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들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들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들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또 이 세상에 우리에 들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한 돌보는 그런 사역에 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도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사 이 땅에 목자 되신 주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풍성하고 귀한 꼴을 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한 사정으로 들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들도 동일한 은혜 축복 내려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 주보 보시고요. 특별한 상황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백신도 맞고 해서 근데 곧 좋아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올해는 아마 계속 이럴 상황일 것 같고 미래학자들은 내년이나 돼야 내년 중반 이후 하반기나 돼야 정상으로 복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또 다른 변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어그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참된 제자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 그 위원들을 선임을 했사오니 그 주보에 있는 명단에 있는 분들을 오늘 예배 직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또 같이 회의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서재민, 백신비, 서영기 3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 축복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또 다음 주에 예배 때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또 어버이 주일 예배도 있고요. 또 다음 달 이제 5월 30일 마지막 날에는 장로 한 분을 피택하는 선거를 또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